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서 영감론에 대해서 지금 2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바이블 is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고, 바이블 becomes word of God. Therefore, 그러므로 바이블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주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주장, 성서는 쓰여져 있는 그대로 좀 1.1획도 틀림이 없는 모든 면에서 완결무결한 없는 그런 점에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주장하고,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쓰여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쓰여져 있는 단어와 문장을 통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주장이 이렇게 대결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2번에 걸쳐서 정통주의 근본주의적인 성서 영감론, 성서 권위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세요. 그분은 쇠진한 빛도 없고 불변하시고 영원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하시니, 완전 무결한 무엇가 없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딕테이트, 그 불러주신 그 말씀이고, 또 성서 써진 문장은 오러클, 하나님의 명령이거나 또 사람의 물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신 것을 쓴 것이기 때문에 일체 잘못이 없다 하는 그런 문자적인 축자적인 전적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씀을 제가 대강 얘기를 했고, 여기에 이제 그 상대에서 김지준 목사님께서 성서 영감론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대강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통지 축적 영감서를 아주 체계적으로 우리 박봉란 교수께서 잘 쓰셨고, 나도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면서 아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2016년 시카고에서 260여 명의 친여교 신학자들과 보신학자들이 모여서 성서 영감론에 대한 토론에 대한 책도 자세히 보았고, 새로운 또 어떤 분은 그 영국에 계신 신학자는 자기는 루터와 칼빈과 칼바르트, 보네퍼를 스승으로 여기고 성서 영감론을 쓰는 이 문제도 제가 책을 잘 보았습니다. 이러한 그 내용들을 내가 참고하면서 주로 우리 박봉랑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 정통주의 문자적 근본주의적 버릇을 플래너리, 그 전적 영감이라는 플래너리라는 말이고, 축자적 문자는 버릇이라는 영어로 이 내용을 아주 조금 더 자세하게 박봉랑 교수님의 박사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그 성서가 왜 하나님 말씀인가? 지난번에 박봉랑 교수께서 성서는 어떤 책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매 설교자가 진지하게 묻지 않고 여기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그 설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박봉랑 선생님의 그 책을 통해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는데, 우리 박봉랑 교수님은 이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한국교회 분열사를 아주 가슴 앞에 여기면서 칼바르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주가 칼바르트의 성서 아주 역동적인 성서 영감서를 중심으로 해서 분열된 성서 영감론 때문에 분열되고 이단으로 낙인 찍인, 지금으로 보면 기독교 장로인데 당시에 1958년 우리 그
박용련 박사 중심으로 했던 그 주장들을 비판하면서 이 논문을 아주 굉장히 깊이 연구해서 쓰신 글인데, 오늘은 그 정통주의적 축자적 전적 영감서를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고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고센이라는 신학자는 우리 박용용 교수가 우리 김규진 목사님의 그 성서 영감서를 비난하고 이단으로 이렇게 그 낙인을 찍으면서 많이 인용한 분이 고센이라는 신학자인데, 고센이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축자 영감이나 전적 영감의 본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릴 것만 아니라 어떤 책이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신탁이다. 여러분 그 오르클 신탁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 한글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신탁이라고 써서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인간의 물음에 대해서 신이 응답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고센의 신학자에 의하면 이 성경은 모든 책에서 모든 구절에서 장에서 구별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쓴 것이다. 그래서 박형용 교수도 그의 모든 글에서 미국 근본주의 이 축자 영감서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 김재준 목사님의 성서 영감서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비난 반대해 가지고 우리 기독교 장로회를 설립하게 만드는 한국 장로회 최초의 신학적 분열이 성서 영감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에 의하면은 성서 영감론이 같은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단합시키지만 수많은 다른 또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그 배제시키기 때문에 성서 영감론의 본질을 아주 확정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매우 중요하고, 성서가 어떤 책이며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서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용영 교수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완전 영감은 성령의 충분한 감화와 성경의 모든 부분에 충분한 성령의 감화가 확정되어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적 계시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 계시는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통해서 오나,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전적으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축자적인 전적 영감서를 미국의 하지라든지 반틸이라든지 워터필드 같은 이 신학자 권신학 그대로 인용해서 이분이 전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의 전적 영감은 성경의 모든 책들과 부분들과 구절들과 단어들에게 다 이렇게 관여되어 있어서 성서의 저자들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 또 쓰고 있는 신학 사상들을 또 가르침들에서 완전히 무하게 영감되었다고 그렇게 박용영 교수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봉남 교수님께서는 이 전적 영감은 축자 영감, 즉 문자적으로 성령이 불러준 것을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적 영감은 축자 영감이고 또 한때에서는 문학적 영감이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그 프린스턴 대학교에 유명한 절신학자인 하지가 있습니다. 이 하지는 미국에서 그 1990년 그러니까 19세기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분의 그 절신학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세 권이 나와 있고 그 많은 논문도 나와 있고 그분의 설립도 참 유명해서 프린스턴 대학교 당시 다니는 사람들은
하지를 매우 존경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하지도 축자적 근본 영감설 혹은 플래너리 영감설, 전적인 영감설을 받아들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영감은 축자적 영감과 동의어이다. 그러니까 하지가 말하기를 이 보스파에서 플래너리 인스피레이션, 전적 영감을 말하는데 이 전적 영감은 축자적 영감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도는 구술에만 구간되지 않고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에도, 우리가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단어 하나하나에도 전부 성령께서 이렇게 영감을 지도를 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기계적, 이 성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기계로 사용한 도구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워터필 같은 사람은 같이 축자적 정적 영감설을 말하나 또 이렇게 그 기계적인 도구로만 저자들을 이용하면은 시편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혹은 역대 상하 이런 게 나타나고 있는 또 사도 바울이라든지 누가라든지 요한복음 나타나고 있는 저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그들의 문체가 다르고 그들의 시 문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 기계적인 도구로만 사용한다고 하는 것에 문제점을 보고서 이들은 좀 자기의 그 생각을 수정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워터필드라는 사람은 성서 기자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침범하지 않도록 성서 본문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본성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에서 성서의 모든 부분은 인간 저자들이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또 자유를 인정하는 듯이 저자들인 것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거 워터필드는 말하기를 성서 영감은 생명 없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고 아까 위에서는 하지 같은 사람들 생명 없는 그 도구 기계로 본 것인데 그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좀 달라진 것은 비판이 너무 심하니까 성서 영감은 생명 없는 기계적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자들의 성격, 재능, 교육, 교양, 용어들을 사용한 유기적 작업이다.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또 타고난 재능, 그들의 교육 정도, 교양, 용어들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과 저자들의 이러한 성격과 재능과 교육과 교양, 용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 서로 상호 유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데 여기서 유기적이라는 말을 우리 박본환 교수님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자들을 기계처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서의 단어들을 저자의 귀에 불러준 것이 아니고 저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조화를 이루었다. 서로 상호 협동에 세워졌다. 이렇게 바꾸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이나 교양과 용어들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상호작용해서 상호 협동이다. 이런 점에서 유기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딕테이션 불러줌에서 쓰였다 하는 말과 조금 이렇게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워터필드 계속 말하기를 성령은 저자들의 인격을 억압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고 그들을 지도하는 영감을 주었다. 그래서 성서 저자들의 인식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적 능력은 억압되지 않았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기록했다. 그 사람들은 지적인 의지를 지닌 도구로서 역시 도구로서 사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가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데
성서의 저자들의 지적 정도는 뭐 새로운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수준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 김재준 목사님 생각과 아주 의견은 일치합니다. 김재준 목사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김재준 목사님도 성서 저자들이 쓴 하늘에 대한 모든 글들은 현대의 천문학적 새로운 지식이 아니고 성서 저자들이 살았던 지식 정도 수준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하지와 같은 내용이지만 하지는 역시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성령이 불러준 대로 썼다는 측면에서 기계적인 도구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영 교수도 하지라든지 워터필드를 이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감의 개념에는 하나님의 근본 동기들, 근본 뜻들을 저자 개인들의 성질에 따라서 사용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좀 애매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동기들을 저자들의 성질에 따라서 표현한다,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사람에게는 역사서를 쓰기 위해서 선택되었고 또 다른 성격의 사람은 시편을 쓰기 위해서 선택되었음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로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술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조금 이분들이 초기에 문자적 지계적 영감설에 대해서 매우 비난이 심하니까 이 조금 후퇴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박용영 교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저자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고 또 저자들을 고무해서 저술하게 했다.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수신자들이고 공표한 자들이다. 하나님은 저자들의 용어 선택과 사상 표현을 지도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들은 순전한 하나님이 선택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지도해준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역시 박용영 교수는 초창기에 그 말했던 하지라든지 워터필드라든지 반틀과 같은 문자적 축자적 영감설이고 그런 측면에서 성서는 일체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이 축자적 문자적 영감설을 그대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고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감은 성서 저자들을 위해서 성자를 위해 영감은 성서 저자들 위해 성령이 직접 임재해서 그들이 성서를 쓰게 하고 그들이 사용할 성경의 단어들까지 성령이 선택하도록 하고 지도한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가리켜서 성서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성서 저자들 위에 성령이 직접 임재해서 성서의 성서를 쓰게 하고 저자들이 사용한 성경의 단어들, 문장들을 선택했고 또 지도한 성령의 신비로운 능력이 바로 성서 영감설이다. 이런 입장에 하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성서 영감론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자들을 도구로서 사용해 가지고 단어 사용까지 모든 단어 사용까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므로 근본적 전격 영감설을 주장하는 신학자들은 그 박영용은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계적 받아쓰기 개념을 부정하다가도 또 다시 돌아가고 성서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비판받으니까 또 아니라 하다가도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결국 이들은 근본주의적 문자적 전적 영감설을 주장하는 미국의 근본주의 하지들 반틸 그다음에 그 워터필드 고생 같은 이 신학자들이 박용영과 똑같이 기계적 받아쓰기 개념으로 다 돌아가는 이런 입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저자들은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성서 저자들이 사용하는 성서의 단어들, 사상들, 문자들까지 아무 잘못이 없이 지도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박본남 교수님께서 미국의 신학자들 다 분석하시고 한국의 박영용 교수의 글을 전부 분석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들을 어떤 잘못이 없이 아주 잘 사용한 도구였고 기계였다. 이것이 축자적, 문자적 영감설의 전적 영감설의 문제입니다. 중심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한 발은 더 나간 사람이 베트르라는 신학자, 이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17세기에 쿠벤시스트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루터 정통주의자로서 가장 성서의 문자 근본 영감을 가장 최초로 주장했던 쿠벤시스트인데, 쿠벤시스트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 쿠벤시스트는 성서는 그 연대기표까지 또 지리학, 생물학, 물리학 여기까지 어떤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이 쿠벤시스트의 17세기의 문자적 영감설인데, 이 베트네가 다시 19세기에 와가지고 프린턴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서의 모든 진수는 신앙과 종교적 사실에서만 아니라 과학적, 역사적 사실에서, 그리고 지리적 사실에도 정확하고 무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은 17세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쿠벤시스트의 입장을 19세기 프린턴 신학교 교수들이 아주 주장했다가,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턴 신학교가 구파와 신파, 올드 스쿨과 뉴 스쿨이 이제 분리돼서, 올드 스쿨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박영용 교수가 입장이고, 뉴 스쿨 성서 영감설의 역동적인 칼바르트 입장을 따르는 분들이 프린턴 대학의 뉴 스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프린턴 대학교를 가봤는데 그 총장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프린턴 대학교의 학생 수가 800명이고 교수는 28명인데, 미국 장르고 총장의 말에 가면 미국 장르고 신학교 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고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가장 선호한 목사 후보생은 프린턴 대학교의 그 신학생이라는 말을 내가 총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린턴 뉴스쿨이 시작하는 지금 프린턴 대학교가 아주 옛날에 우리 그 한경직 목사님, 우리 김재준 목사님, 송창근 목사님이 공부했던 그 옛날 고색 창연한 건물에 아주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고색 뭡니까, 옛날에 고전적인 그 색깔과 현대의 색채가 잘 어우러진 그런 책풀을 내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베트너도 같은 말을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성서의 모든 진술은 종교적 신앙적 사실에서, 과학적 역사적 사실에서, 지리적 사실에서 정확하고 무하다. 이건 쿠벤시스트의 말을 그대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축자적 받아쓰기 대신에 전적 영감이라는 말을 쓰지만, 전적 영감이라는 말 속에 결국 이런 축자적, 기계적 영감도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들은 성서 본문의 잘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본에 전혀 잘못이 없고, 만약에 지금 여러 학자들이 성서 안에 잘못이 있다라고 서로 가오도 있고 문장이 틀리고 내용이 다르고, 내가 지난번에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성서 원문에는 전혀 없고 전부 사본에만 있는 것이다. 이 사본 성서를 베낀 사람들이 잘못이지 성서 원문에는 완전 무기라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성서 원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성서 원문이 없는데, 우리 김재진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성서 원문이 없는데 만약 성서 원문의 원문이 지금 사본들이 사본들이 뭐 수백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본들이 서로 달라요, 내용들이.
그리고 문화가 이거 문장들이 다르고 내용이 서로 다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성서가 학문에서, 과학에서, 지리학에서, 천문학에서, 또 신앙과 종교에서 아무 잘못이 없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야만이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성서 원본을 그대로 보존했을 것이다. 그러나 김재진 목사님 말씀에 가면 지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제일 여러분 신학에서 공부하신 것처럼 또 구약 개론에서 공부했고 신약 공부했는데 구약의 가장 근원적인 사본 중에 하나가 마소라 산본 아닙니까? 그 다음에 70인역이에요. 히브리 말로 히랍 말로 번역한. 그런데 마소라 사본에 있는 예레미야 서의 8분의 1이 70인역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장 구약을 인용했던 그 본문을 다 찾아보면 마소라는 구약 본문이 아니고 히랍 70인역이에요. 히랍 70인역 자체도 마소라 사본과 서로 그 내용이 안 맞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본문에 잘못이 없다라고 성서의 본문 잘못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가장 기독교가 근본으로 삼고 있는 마소라 사본과 70인역이 서로 다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김재진 목사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비판한 자들은 번역자들이 잘못을 범한 것뿐이고 본래 저희는 절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틸이고 우리 박용영 박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한 김재진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아주 잘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주장들은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에서 윤리에서 생활에서 모든 과학과 철학, 역사, 학문 등에서 청망무화한 전제에 서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만일 이 학문들에서 이 학문, 과학에서 윤리, 철학, 물리학 등등에서 성서 안에 과오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고 무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재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가장 중심으로 삼고 있는 마소라의 구약 원본하고 그것도 사본이죠. 그 다음에 히랍 70인역에도 서로 아까 말한 것처럼 70인역에는 예레미야서의 8분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70인역만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혹시 박준서 박사를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분이 되려고 그분이 신학을 전공했어요. 연세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미국 프린스턴에 가서 구약학 박사를 했어요. 나하고 이분하고 같이 세미나도 해봤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연세대학교 대강연에서 언더우드 강연이 세문안 교회에서 해마다 열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그 구약에 대한 강의를 하면 이런 말씀하셔요. 구약에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고 또 다른 말을 히브리어도 있고 아람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의 8,000개의 단어는 전 세계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000개의 단어를 정직하게 번역한 사본들을 보면은 거기다가 땡땡땡 하고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준서 박사가 이런 말씀하세요. 이 8,000개의 구약 단어를 제대로 모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8,000개의 구약의 알리면 단어를 전부 알게 만들어서 다 해석하게 만들고 이야기해 줄 것인데 그 8,000개의 단어를 몰라도 충분히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고 말씀했겠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확증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그 언더우드 강좌 한 말씀이 내가 기억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서는 그 모든 부분에서 모순이 있고 불일치되고 다른 학문들에서 문제 의심을 받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서는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말씀인 것은 성서의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원본이, 성서의 목적이 학문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생물학을 우리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시 활동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 그 목적이기 때문에 성서의 사본들이 수십 가지가 있고 사본들 안에 서로 어긋나고 잘못이 있을지라도 성서의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성서는 우리 김재진 목사님과 박광선 선생님의 글에 의하면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이 말을 이제 좀 요약을 하면 성서의 원본은 없다. 우리 박영용 교수가 김재준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몰아 세웠는데 원본이 없어요. 그러니 박영용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서의 원본은 전 잘못이 없는데요. 이건 사본이 잘못이다. 이것도 하나의 궤변에 불과한 것이죠. 세계 모든 학자들이 성서의 원본임을 다 확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오물한 개구리식으로 그 당시에 1998년에 그렇게 다수결로 김재준 목사님을 이단으로 낙인 찍은 이유는 수의 행보이죠. 그 다음에 성서의 모성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성서가 권위가 확립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 파르트도 말씀했고 우리 김재진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박관원 교수도 쓰고 있고 또 현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와 칼빈과 파르트와 보네퍼를 성서의 영감을 스승으로 여기는 영국 신학자들 말하기를 성서가 하나님 말씀인 것은 성서 여러 사본들의 본문들이 완전 무결한 모성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또 루터도 칼빈도 말했어요. 그 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성서 안에서 성서만을 통해서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과 구원의 계시의 행동을 계시하고 드러냈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김재진 목사님의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김재진 목사님은 성서 영감론을 다루기 전에 우리 박용현 목사님께서 김재진 목사님을 성서의 고등 비판을 받아들이는 성서의 파괴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1958년에 우리나라의 신학 수준이 성서의 고등 비판과 하등 비판을 분간하고 구별해서 이해할 수 있는 신학자도 없고 알 수 있는 신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국에서 독일에서 시작했고 미국에서 확대된 것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박영명 박사나 그를 지지했던 보수 근본주의자들이 김재준 목사님을 이단시했고 파견한 것은 성서 비판에 대한 문제인데요. 김재준 교수님은 성서 비판적 연구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박본영 선생님 쓰시는 교의학 개론, 교의학 방법론 1권에 비판에 대해서 쓴 글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썼지 않았습니까? 실천 이성 비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판이란 말은 칸트가 쓰고 있습니다. 순수 이성 비판 서문에서 순수 이성 비판이란 말은 인간의 이성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훼손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성의 한계를 지적해서 이성의 본래의
본래에 하려고 한 의무를 하라는 것이죠. 칸트 말을 조금만 이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칸트에 말하면 순수 이성입니다. pure 이성. 순수한 이성은, 경험이 없는 순수한 이성은 어디에 해당하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고 분석하고 실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실험에서 확증할 수 있는 여기에만 해당하는 것이지, 칸트에 의하면 순수 이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영원 불멸이 있느냐 없느냐, 최후 심판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절대 손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계몽주의, 칸트에 의하면 계몽주의자들은 순수 이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경험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현실의 문제, 여기에만 해당할 것인데, 계몽주의의 이성을 태양이라고 여기고 이성의 빛을 비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고 하는 이성 만능주의에 대해서 칸트는 그렇지 않다. 이성의 한계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성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최후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성으로서는. 이것은 인간이 그 칸트에 하면 실천 이성 비판, 인간이 마지막으로 의무를 지키고 최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을 때 이거의 이성이라는 것이, 실천 이성이 윤리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필요로 하다, 그 포스트라트라고 쓰는데,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걸 필요로 하고 자유가 있어야만이 인간의 자율적 삶과 행동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실천이전 비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김재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또 이미 그 당시 미국에서 독일에서 진행됐던 비판의 4가지 성격이 있었어요. 아까 말한 비판은 절대로 우리 박용영 교수나 미국의 보스들이 말한 것처럼 성경을 파괴하거나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성경 자체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성서의 본래적 의도를 제대로 잘 이해를 시켜서 하나님의 근본 뜻을, 성서의 근본 의도를, 목적을 밝히려고 하는 학문적 연구 방법이 비판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4가지 비판이 있는데, 첫째는 본문 비판이 있고, 두 번째는 언어 비판이 있고, 세 번째는 문학적 비판이 있고, 네 번째는 고등 비판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 본문 비판,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웠으라 생각하는데, 내가 그 책을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니까요, 본문 비판 가서 뭐를 말하냐 그러면, 원문이 원문에서 오랫동안 이게 복사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지도 모르는 오류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많은 그 마소라 사본과 70인 번역들을 베끼면서 많은 사본이 나왔는데, 이 사본들 가운데서 원어적으로 문장으로 잘못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전부 잘못을 제거해 가지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성서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알아보자고 연구하는 것이 본문 비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어 비판이라는 것은 성서의 언어 중에서 아주 난감한 언어들, 또 난감한 이해가 없는 그 구절들을, 어구들을 언어적으로 비교 연구해 가지고 원저자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하는, 이건 주석학적입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성경의 단어 하나씩을 그 내용은 뭐고 배경은 뭐고 이걸 뭘 지시한다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설교를 하듯이. 그래서 이것처럼 주석학적 연구로서 매우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적 비판인데, 여러분 우리 구약을 다 구약에는 공부하셨는데, 구약에는 신문학도 있고 율법학도 있고 예언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혜문학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문학들이 어디서 출발했을까?
또 그 문학들은 시대 역사적 배경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연구 비판하는 것이 이 문학적 비판인데, 요즘은 이것을 수사적 비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문학 비판 대신에 수사적 비판. 그다음에 고등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린이라는 구약 신학자가 이 본문 비판을 이렇게 말해요. 그린이라는 신학자가, 구약 신학자가, 본문 비판은 일정한 지식 원칙에 따라서 모든 실증을 수집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히 평가한다. 그래서 그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해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잘못된 성서 기록을 정확한 원본으로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학문이라고 그린이라는 구약자 말을 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 김재진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이게 적용하니까 이 비판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비난을 가한 것이 박용룡 교수를 중심으로 했던 초대의 1998년대에 우리 한국의 신학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 비판이라는 것은 성서의 각 책을 저자가 쓴 고등 비판은 성서의 각 책이,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그러면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다, 다 이렇게 지금 우리도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등 비판을 성서의 그 문자들, 또 성서의 역사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원어적으로 연구해보고 여러 문서가 비교해 본 결과 모세오경이 반드시 모세가 썼을 것인가, 출처는 모세일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글자 한자 하나가 전부 모세가 썼느냐,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 고등 비판인데, 이 박용룡 교수가 미국의 보수파들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고등 비판은 합리주의적인 생각에서 성서 영감서를 부인하고 있고 교회의 신앙을 파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김재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 비판은 뭐냐? 그것은 성서의 기원과 원형, 원저자의 의도 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서만 아니라 호모가 썼던 여러 가지 히랍 신화들, 히랍 글들도 전부 이렇게 고등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가 그걸 썼느냐 안 썼느냐, 옛날에 소크라테스가 썼다고 하는 것도 다 이 고등 비판을 통해서,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전부 플라토가 쓴 거로 다 지금 나타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이게 무슨 경건한 은혜를 받자고 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성서의 그 기원, 이 어디서 생겼는가, 출애굽기가 어디서 생겼을까, 창세기는 어디서 나왔을까. 그 근원은 모세라고 말하지만 모세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33장까지 나타난 걸 다 썼는 모세가. 그 근거가 어딘가. 그리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굉장히 자료도 많고 길어서 그 내용도 다르고 그것을 역사적으로 원저자의 의도 등을 과학 방식으로 연구해서 성서의 근본 목적, 또 성서의 각 책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는 그 성서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 고등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목적도 알아야 되고 저자를 가능하면 알아내서 그 의도와 목적한 바를 분명히 알려고 하는 것이 고등 비판의 하이크리스이라고 그러는데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이보다 훨씬 더 나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양식 비판이라는 말을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신 다닐 때 양식 비평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스위스에서 공부할 때 양식 비평 시간을 아주 성서를 놓고 자세히 분석을 참여해 봤는데, 양식 비평은 이렇습니다. 불트만이 시작한 디베르가 시작하고 불트만이 시작한 건데,
우리 박병환 선생님이 여기까지 안 썼어요. 그때는 양식병을 별로 안 다룰, 최근에 나온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양식 비평에 의하면은 성경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단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단락 하나가 전부 설교란 거예요. 설교. 그래서 불투많은 모든 공간 복음서는 전부 단락이 전부 설교예요. 그럼 그 설교가 어디서 나왔을까? 어떤 사회적인 배경에서 나왔는가?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다양한 그 단락들이, 예를 들면 산상설교. 여러분 산상설교를 보면은 마태복음은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 본문 비평, 양식 비평은 왜 양식이 다를까?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평지에서 말씀하신 그 양식이 왜 이랬을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거기다 마음을 붙이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 그래서 이것을 양식으로, 왜 양식이 달라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가 전혀 다릅니다. 그 조상도 다르고 올라가는 순서가 다 이름이 달라져요. 왜 그런가? 이것을 본문 비평과 함께 문학 비평, 양식 비평을 통해서 그 성서의 다양한 이 부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전되어 있는 일을 탐구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조금 그런 설명을 하면은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예수의 족보가 아브라함이 시작해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다 신학에서 배운 것처럼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출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바라고 희망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 세계예요. 이것이 그 문학적인 비평이에요. 그리고 영식 비평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면 하나님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과 여러분,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아담을 넘어서 하나님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상대로 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은 보편 타당한 모든 독자들, 히랍 사람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후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우리 인간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양식 비평은 여러 양식들이 어떤 부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전되는 일을 탐구합니다. 모든 부분은 현재 형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면서 때에 따라 이 말이 붙여지기도 하고 저 말이 양식에 따라 붙여지기도 하는, 첨가되기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는 편집사 비평이 있습니다. 나는 대학원 시대에 안병무 교수는 처음으로 편집사 비평을 배웠는데, 편집사 비평은 여러분 그 성경의 본문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이렇게 그 원본에서 베끼고 복사해 가지고 수많은 복사본이 있는데, 이 복사본들이 여러분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매우 다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가장 다른 거 하나 예를 들면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딱 예루살렘에 갑니다. 거기서 죽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7장 6장에 예루살렘에 가세요. 가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하고, 이미 예루살렘 그 6월절에 가서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또 이러시면 또 가세요. 한 번밖에 안 갑니다. 두 번 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데 공관복음 예수가 딱 한 번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료를 많은 문서들 가운데서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2번이나 예루살렘에 가도록 그렇게 편집을 했을까? 나도 이 설교를 많이 듣고 설교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올 때 다이잔 예수여 나를 불쌍히라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하게도 개소리 질러서 예수님이 그 거지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 얘기가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바디메오를 고쳐주냐면은 그 여리고성을 나가면서 고쳐져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여리고성을 들어오시면서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마가복음 이런 걸 나가면서 거지 바디메오를 고쳐주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예수님 여리고성을 들어오시면 고쳐주는 거예요. 이런 문학의 편집이 왜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저자의 의도와 편집의 논리와 동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문서 비평인데, 이런 면에서 요즘 성서학이 이런 진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진진 목사님 분석이 올라요. 그것이 문서 비평이든지 역사 비평이든지 본변 고등 비평이든지 간에 이것은 성서의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 보려고 하는 학자들의 연구의 학문의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성서의 각 책들과 문장들이 서로 모순되고 불일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서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역사하기 때문에 이 신앙에 관해서는 우리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김전진 목사님이 잘 이렇게 분석한 것을 우리 박봉남 교수께서 잘 요약하셨어요. 이런 그 고등 비평을 쓰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김전진 목사님이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나가면서 바디메오를 고쳤든지 혹은 들어오면서 고쳤든지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구원을 했다는 차이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의 또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들어오면서도 할 수 있고 나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문장적으로 서로 차이가 되고 모순이 있을지라도 그 내용 본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면에서 그것이 본문 비평이 됐든지 고등 비평이 됐든지 편의서 비평이 됐든지 양식사 비평이 되었든지 간에 학문적인 연구로서는 거의 타당하겠으나 그 성서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제시한 점에서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김전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우리 박문남 교수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 박사님에 의하면 김전진 박사님은 예수님은 구약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 책의 분석에 의하면 신약이 구약을 인용한 것이 257군데 있다고 해요. 신약이 구약을 인용한, 구약 텍스트를 인용한 것이 25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마소라 사본을 인용하기도 하고 70인을 인용하기도 하는데 구약의 원문과 신약의 부분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진희 목사님 이런 예를 들었어요. 마태복음 예수님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구원할 5계명을 인용할 때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다고 하나님을 내세우고,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는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따르게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고,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는
모세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모세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틀렸느냐? 이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때 김조진 목사님이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그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예수님이 참으로 말씀했는지, 마가복음이 옳은지 누가복음이 옳은지 마태복음이 옳은지 마가복음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했는지는 누구도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 말씀과 의도에 속하기 때문에 그것이 모세가 말했던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구약에 말하고 있는 내용 자체를 예수님은 중시한 것이지 이것 자체를 하나님이 말씀했냐 모세가 말했냐 여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시금석이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서의 문자적 오류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김조진 목사님이 여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해요. 박영용 교수가 고등 비판을 이렇게 시인하면 성서가 영감으로 쓴 것을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조진 목사는 성서를 파기한다. 여기에 대해서 김조진 목사는 절대 그렇지 않다. 성서가 영감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성서의 배우에, 성서의 단어, 성서의 문장, 성서의 각 책, 성서의 각 페이지마다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고 있고 성서의 배우에, 성서의 문장에, 성서의 단어에 성령 자신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말한 것이 성서 영감이라고 우리 김전일 목사님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 배후에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성서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 깊이 침투되어 있으므로 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고등 비판이 밝혀낸 것이다. 따라서 고등 비판은 성서를 박영윤 교수가 말한 것처럼 파괴하거나 성서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유린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성서의 본문 여러 가지 사본들 가운데 모순되고 상충되고 또 성서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 말씀했냐 모세가 말했냐 여리고 들어가면서 고쳤냐 나가면 고쳤냐 또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달릴 때 명패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다르고 마태, 마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많은 분석을 통해서 알려진 것은 예수의 명패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는 왕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시킨 거예요. 정치범성으로. 그런 면에서 세계가 다 다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것은 메시지다. 그러면 이 성서의 본문 부분들이 서로 착오가 되고 오류가 된 것은 전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소리지 않는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밝힐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김재진 목사님이 썼고 박봉란 선생님이 이걸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본 것처럼 그 성서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야. 성서가 영감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은 성서의 배후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성서 안에 성령의 감동이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 성서 영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성서의 주인공이 예수는 글자 하나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복음서가 예수가 쓰지 않아 글자는 안 썼다고 그래서 바울의 편지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출애굽기보다 더 열등한 책이 아니에요. 똑같은 영감 없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서의 배후에, 성서의 문장에, 성서의 단어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작용, 입균을 불어넣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의 성서 하나님 말씀이라 영감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이고 특별히 이런 호동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계시, 하나님 자신이 계시의 중심이며 성서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박용윤 교수가 말한 것처럼 성서의 고등 비판이나 문서 비판이나 문학 비판이나 편집사 비판들이 절대 성서의 권위나 성서의 영감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인 드라이버의 말을 김전희 목사님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성서 비판 결과 기독교 신앙과 신조를 파괴하거나 신조와 충돌된 것은 없다. 그것은 계시의 양식의 이해를 달라지게 할 뿐이다. 성서의 비판 연구를 통해서 성서가 전하는 성서의 진가, 성서의 참된 가치는 1.1획도 상실되거나 파괴된 것이 없고 본질적인 것이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성서 아까 말한 비판이라는 것은 성서의 권위를 파괴하거나 무시하거나 짓밟은 것이 아니고 성서의 본의도, 성서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성서 이와 같은 연구는 김전희 목사의 말에 의하면 성서에 많이 이전에 끼어 있는 신학자를 잘못에 의해서 성서를 교리책으로 봐가지고 성서를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불순한 이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 성서의 비판 연구이기 때문에 성서 문학적 역사 비판 그런 평가 그런 것은 절대로 박용린 교수나 미국의 근본주의 말한 것처럼 성서의 권위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김전희 목사님의 성서 영감론을 조금만 더 진전밀었습니다. 성서 영감 뭔가 김전희 목사님이 말합니다. 절대 무오소를 주장하는 보수주의 신학자 베르곤을 인용해서 다시 김전희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절대 무오소를 주장하고 있는 베르곤 신학자가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목소리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책들과 모든 장마다 모든 낱말들, 모든 구절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발음이다. 그래서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고 장황무원한 덜한 것도 아닌 모든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 발음뿐이다. 이것이 성서의 무엇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브루거를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브루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신앙은 언제나 성서의 절대 무엇을 확인해 왔다. 영적 교리와 윤리 의무나 역사 사실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의 원리에서 또 생물학의 원리에서 성서에 기록되거든 절대로 무하다. 이런 성서의 절대 무엇을 축자 영감서를 세우려고 성서의 기적 영감서 요청되고 축자 영감서들이 생겨났다라고 우리 김전희 목사님은 결론을 냈습니다. 성서 저자들은 영감을 받은 저자들은 기계처럼 되었는가? 성서의 모든 문장 낱말들은 하나님이 이게 불러준 것인가? 그래서 우리 김전희 목사님 아까 잠깐 말했지만 성서의 저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계적 무의식 도구들이 아니고 자유한 인격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기계처럼 도구로 다루지 않는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계시받는 자를 절대로 기계로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수신자, 계시를 받는 자의 인격을 더욱 높이 승화시키고 그를 순결하게 하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게 만들고 계시를 받은 자의 인격의 반응을 책임의식을 철저하게 느끼고 수여하게 하신다. 모든 예언자들은 사신들의 똑똑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선포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고 다 예언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호와와 하나님과 나 수신자 예언자와는 질적 차이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는 주격적인 차이가 있고 서로 하나님의 부름과 인간의 응답이 있는 이러한 주격적인 인격적 관계로서 성서에 우리가 영감을 봐야 된다. 그래서 성서 저자가 성서를 기록할 때 그들은 기존의 모든 자료들을 참조해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누가복음 쓸 때 내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쓴 글들이 참 많았다.
이것을 참고해 썼다고 누가복음 1장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역대서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역대서에도. 그래서 성서 기자가 기록할 때 그들은 기존의 모든 자료들을 참조해서 그것들을 비판적으로 올바름과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재정리해서 취사 선택을 해서 저술가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성서 제자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성서의 모든 제자들이 절대 축자 영감설처럼 단어 하나까지 문장까지 전부 하나님 불러줬고 성령이 불러줘서 하나의 기계론적으로 쓴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차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에 눕게 하신다. 또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영혼아 그 모든 내게 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저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내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진리로 멸류관을 씌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모세에게 알리시고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줬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긴다. 하늘에서 하늘이 땅이 먹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시편 103편. 또 시편 91편 2편. 의인은 늙어도 기인에게 풍성하고 결실하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낸다. 이 시편의 모든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 시와 찬미로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을 성령이 불러줬다고 그러면 인간이 기회적으로 사용했다고 그러면 이 성서의 저자들의 찬양, 감격, 기쁨, 감사 또 이것을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면 그 시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 받는 사람들, 하나님부터 시련을 극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출애굽을 하고 광야 경험을 하고 또 만나를 먹고 했던 이 경험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높고 위대하심이가 말과 탄자들을 물에 발에 빠졌다. 그 다음에 그건 미리암도 여기 나와요. 미리암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학자들이 미리암의 이야기는 가장 역사적인 싹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말과 말 탄자를 물에 빠뜨렸다. 이건 찬양 아닙니까? 고백이고 감사하고 아주 놀라운 기쁨의 환성이에요. 이것을 그냥 성령이 불러서 썼다. 그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또 여러분들 시편에는 그렇지만 역사서에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런데 원수들이란 저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원수들의 저 가정에 자손들 하나 없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는 전부 과가 되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그 집을 완전히 불타게 원하는 이런 원수된 저주를 성령이 불러줬다. 다 그 완전 영감을 말하는 사람처럼 성서 문장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성령이 다 불러줬다고 그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 그렇게 썼을 것인가? 불러줬을 것인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서 우리아를 두 번이나 집에 가서 잠자를 안 가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편지를 요한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 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성령이 불러줬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성서의 신앙의 고백들 또 시편의 여러 가지의 그 분노, 원수들에 대한 저주 이런 표현들 감격과 감격의 경험과 환호와 기쁨과 이것은 신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인격적인 자유로운 신앙의 응답의 소리지 이것이 기계적으로 불러주는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건 매우 부자연스럽고 시편은 공허하고 또 여러분들 예배소 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깊이와 넓이와 넓이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너희가 다 충만하기를 원한다. 에베소 1장의 7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다고 나와요. 이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신학적 확신이고 하나님 말씀 자기의 깨달음에 대한 진술인 것을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을 전부 하나님이 다 불러줬다고 이렇게 박용용 교수나 하지나 워터필드나 반티리 말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신앙 고백, 출애굽의 그 감격스러운 경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위대하시고 높고 말과 말 탄자를 다 물에 빠뜨렸고 이스라엘 구원했다고 하는 그 모세와 미리암의 이스라엘 백성이 춤추고 찬양했던 이 모든 노래들과 신앙답들은 공허하고 부자연스럽고 때에 따라 모순되는 이런 입장을 우리 박광랑 선생님과 우리 김재윤 목사님이 잘 밝혀서 이것을 이렇게 분석을 잘 해가지고 성서의 원영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시간이 이게 다 됐는데요. 그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가 있는 것은 성서의 문자 하나하나가 전부 과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서의 문장과 문장들과 성서 안에서의 갈등과 모순과 불일치를 다 불구하고 그러한 문서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서만이 구원의 계시를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나타내고 그 구원의 역사와 계시의 객관적 사실이 이거 객관적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역사하시고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 김재진 목사님과 박봉랑 교수님께서 이게 쓰고 계시고 나도 지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측면에서 우리 늘 그 성서를 해석할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빛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칼빈이 기독강요에서 쓰기를 성서와 성령이라는 항목을 썼는데 기독강요에서 우리가 성서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늘에서 직접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듣고 깨닫고 경험할 때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보고 있는 이것은 우리 칼빈, 루터, 우리 박봉남, 김경재, 우리 김재진 목사님 다 비슷하고 이런 면에서는 보수파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자적 학문적인 모든 가오를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건 아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주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만이 우리에게 성서의 여러 가지 불일치와 모순에 불구하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힘차게 증언하고 이걸 고백하고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 측면에서 우리 박봉남 선생님께서 초기에 미국의 신학자들 또 한국의 박용용 우리 김재진 목사님의 글들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잘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발테 들어가기 전에 기독교에서 영감서를 어떻게 했는가를 박봉남이 잘 연구하고 쓰고 있어요. 이걸 좀 탐구한 다음에 이제 칼바르트의 성서 영감론의 본질로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강의를 마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해보십시오.